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데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손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항상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우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무엇인지 아무리 도와주어도 그 도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고마운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늘 사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26절에서 28절 보면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지불했는데 곡식값을 지불했는데 그 곡식값이 도로 자기의 자루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나머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 보면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먼저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서도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중병이 들면 그런 말을 쉽게 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 친정아버지가 암에 걸려 폐암 말기라는 선고를 받게 되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그러면서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고 자꾸만 그쪽으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밖으로 향해서 어떻게 하필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하필 나에게 이제 좀 살만하고 자식들 다 키워놓고 이제 좀 살만한다 싶었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계속 원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쉽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형제들도 보면 이런 말을 쉽게 하고 있는데 24절 25절에 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지난 시간에 보면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안에서부터 뜨거운 곳이 올라와서 그러나 형들 앞에서는 울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울고 돌아와서 지금 본문을 지금 읽은 말처럼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이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근이 7년 동안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아버지가 부자고 많은 노비가 있지만 7년이라는 삶을 앞으로도 더 기근을 겪어야 된다면 그러면 지금 돈을 아껴야 되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자리에다 돈을 넣어주고 또 길을 가다가 혹여라도 배가 고프고 힘들까봐 먹을 길 양식까지 그들에게 줘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이라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돕고 형제들을 도울 생각에 그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지금 요셉의 마음을 압니까 모릅니까?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요셉은 이 흉년을 보면서 또 앞으로 7년 기근을 보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걸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풀어지지 않았던 수수께끼가 한 줄에 그냥 다 해석이 되어지면서 아하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것이 하나님 다 뜻이 있었구나. 우리 식구들을 다 구원하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원망한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할 때에 너희들 두고 보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잘 되었다 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베푼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일이 쓰시려고 나를 그동안 훈련시켰고 연단시켰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원수를 갚을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저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갚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사람과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보게 되면 해석이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이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서 문제의 해결이 지금 전혀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근을 보면서, 이 형제들을 보면서 요셉은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형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돈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할렐루야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지금 돈이 들어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자꾸만 우리가 내 돈 가지고 가서 물건 좀, 곡식 좀, 양식 좀 사오겠다는데 어찌하여 일이 이렇게 꼬인단 말입니까? 라고 지금 이들은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은행원이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돈이 결혼해가지고 입지가 안 맞는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안 오냐고 그러면 입지가 안 맞는데 돈이 계산이 맞아야 내가 집을 가는데 여직원들이 돈 계산이 안 맞으면 집에 못 오는 거예요. 돈이 모자라면 내가 물어 넣어주면 되겠지만 돈이 남으면 더 고민일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남는다는 말은 곧 누군가가 그만큼 손해를 본 것이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은행원들도 그렇고 뭐들도 그렇고 나에게 그냥 돈 공짜가 생기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들도 지금 돈이 남으니까 고민인 거예요. 돈이 남으니까. 왜 돈이 들어있느냔 말이에요. 우리가 돈 주고 샀는데 왜 돈이 지금 들어와 있느냔 말이에요. 돈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남아있는 돈이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들이 볼 때는 어떠냐면 이 애굽에 있는 총이 요셉이 참으로 못됐다. 요셉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참으로 못됐다. 어떻게 그렇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느냐. 이번에는 이걸로 별미를 삼아서 우리를 또 어려움을 주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죽게 하려는 것이구나. 우리를 노예로 삼든지 아니면 죽든지 무슨 수작을 지금 부리는 것이구나 라고 지금 이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다 죽었다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형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작은 문제 앞에서도 문제 있을 때마다 무너지는 것이고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왜 확신이 없습니까? 이들은 오래전부터 말씀에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들은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과 상관없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확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나가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데 쉽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러고 있지만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살에 그 꿈을 꾸고 그 과정에 20년이라는 세월 동안은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되지만 13년, 요셉의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기가 막힌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는 그 꿈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에게 여기를 보내셨구나. 내가 감옥에 가서도 이 일을 하라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배우라고 나를 보내주셨구나. 보드발의 집에서도 하나님 이 일을 나에게 감당하게 하려고 나를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잘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라고 하는 해석이 다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걸 믿어지길 바랍니다.
요셉은 그랬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듯이 요셉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이 일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나가게 되면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더 믿음은 자라게 되고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하나님께서 승진이 안 되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 이게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그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거기서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되고 사단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냥 행복한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잡고 가면서 동행하는 일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루를 살면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습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는 그냥 희로애락을 다 겪습니다. 금방 뭐가 되면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했다가 금방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일어났다거나 건강상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이면의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이면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는다는 거예요. 금방 진눈깨비 내렸다가 금방 또 막 그냥 웃음이 그냥 여기 막 걸렸다가 막 별일을 다 겪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막 저기에서 멀리서 막 아들이 아프다거나 딸이 뭔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가슴이 쿵 내려앉아가지고 어쩔 바를 모를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만져주시겠고 회복시켜 주시겠고 주님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그 현상 안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를 잘 말씀 붙잡고 해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은 받지만 말씀 받고 나가서 밖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런 곳에는 얼마나 또 빠르게 우리가 접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말씀 받고 아멘 한 것은 잠깐 잃어버리고 누가 순간 사람을 만나서 어떤 문제를 듣게 되면 그 정보에 대해서 그 또 들은 소문에 대해서 얼마나 내 나름대로 해석이 되어집니까? 그때 해석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게 되고 술 찾게 되고 담배 찾게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려고 버둥거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울 때 말씀 찾고 기도하러 나온다고 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걸 또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다 이겼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죄를 이기고 슬픔을 가져가고 모든 절망에서 다 주님이 가져가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은 이기기 위해서 지셨다고 하는 걸 절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어쩌면 막 뛰고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질고를 예수님이 담당하고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모든 상처, 아픔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이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그런데 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음을 입었도다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해요. 이미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의 상처, 아픔, 고난, 고통 다 가져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돌리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현상 예수 있는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픔 떠나갈지어다. 질병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것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그곳에서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요. 그러다 보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다 나아졌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 죽이면 된다라고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함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지니까 불안해하고 안 믿어지니까 두렵고 지금 안 믿어지니까 야곱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다 믿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고 있으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으니까 이 문제 앞에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29절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님 또 한 번 말씀하게 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말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이 될지 것 같지가 않아서 우리가 그냥 말해서 그냥 대충 말하면 아버지가 지금 시몬을 놓고 왔는데 왜 시몬을 놓고 왔느냐라고 묻는다면 말하지 않고는 이게 풀리지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혼이 나서 떨며라고 2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혼이 나간 거예요. 정신을 지금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때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되 30절부터 35절까지 있었던 일을 지금 자세히 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고 이들은 우리를 무슨 여기를 정탐하러 왔다고 자꾸 생각지 않았던 말들을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걸 쓸데없는 말을 12아들이 있었고 왜 동생은 있었고 왜 이런 말을 했느냐고 말할까봐 이 사람이 정탐자로 여기니 말하지 않아고는 어떻게 술술술술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줄 알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자는 건 차마 생각 못해서 그냥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을 뿐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31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말하고 싶지 않았기 이 말은 32절은 절대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죄가 생각이 나서 이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가서 그냥 피 묻은 옷을 아버지 갖다 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절을 하고 그냥 식음도 전폐하고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영원히 그 상처가 죽을 때까지 그 상처를 알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말하고 싶지 않냐고 아버지께도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이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말할 수밖에 없게끔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갈까?
왜 하느님은 이 반복해서 이 애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반복해서 말하게 하실까요? 이들은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했던 아들이, 그 잘나고 예뻤던 그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던 그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형들을 위해서 먹을 것 좀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어떻게 세상에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오면서 멀쩡했던 아들이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야곱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으면 어떻게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금방이라도 아빠하고 부르고 돌아올 것만 같고, 그래서 어쩌면 전화번호도 바꾸지 못하고 그곳을 어떻게 이사를 가겠습니까? 이사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것만 같아서. 나는 예전에 롯데월드에 놀러 갔다가 우리 둘째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롯데가 놀 때 애들 좀 놀게 하겠다고 갔다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식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하고 나하고는 왜 그 아이만 데려갔나 모르겠네. 남편하고 우리는 밥을 먹었어.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으니까 옆에 종업원이 우리 딸을 데리고 놀아줬어요. 딸을 데리고 놀아줬는데 밥을 딱 먹고 일어났는데 종업원은 있는데 우리 애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 어디 갔냐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일이 있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때 막 다리가 떨리기 시작하는데 남편이 위로 가고 나는 아래로 가고, 그 잠실에 그 롯데월드에 나오는 골목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야, 그 많은 애가 있으면 다 내 딸 같은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갖고 그냥 후들후들 흘리면서 그래도 가가지고 보면 내 딸이 아니고, 또 정신없이 그냥 그 많은 애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머리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만한 애명만 보면 그냥 달려가서 내 인 줄 알고 가고 내 아이인 줄 알고 가서 보면 아닌 거예요. 야, 근데 한참 그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누가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엄마도 없이 애 혼자 그냥 앞만 보고 직진하는 걸 보면서 네 엄마 어딨냐고 어떤 한 사람이 붙잡아 준 거예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녀를 잃어버렸다는 마음을 알게 됩니다. 또 우리 집에 있을 때도 이 아이들 둘이 손잡고 어딘가로 없어져 버리고, 우리 둘째 딸이 걔가 좀 유달났어. 별일을 다 겪었어. 걔 때문에. 이 둘째 딸이 내가 없는 사이에 없어지니까 우리 아이를 돌봐줬던 그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밤에 해다가도 안 오니까 이 할머니가 그냥 하정아 부르면서 온 아파트를 다 휘젓고 다니는 이 아이가 보이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다리가 풀려서 걷지를 못하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어집니까? 애미도 없이 돌봐준다고 내가 봐준다고 큰소리 쳤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이들 키다 보면 별일 있지 않습니까? 또 집에서도 이 아이가 없어졌어. 아니 집에서 놀았는데 아이가 없어졌어. 혹시 하고 병문을 딱 열었더니 벽장을 열었더니 거기서 퉁 하고 떨어지는 거야. 거기서 잠드는 거야. 거기서 잠드는 거야.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별일. 근데 어쨌든 집에서도 있는데도 아이가 없어져도 가슴이 철렁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야곱은 어땠겠습니까? 야곱은 그냥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을 또 들었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아들한테 이런 말들을 또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기 입으로 반드시 토설하게끔 하나님은 그냥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토설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으면 빠르게 하나님 앞에 이실 직고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아하 이거 또 한 해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그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죄의식을 잠자고 있는 양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생을 죽인 죄는 절대로 그냥 지나가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형들에게 다시 한번 각성해 주기 위해서 양심을 잠자고 있는 양심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났으면 반드시 토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토설하면 내가 지은 잘못한 사람에게는 직접 가서 하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옛날에 이런 죄 지었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그것 때문에 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하나님과 내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십자가로 옮겨놓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도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그 아이가 상처가 빨리 안 물어요. 나 우리 아들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은 적이 있어요. 나는 아들이 예전에 그냥 내가 그 부천에 교회를 가고 교회 열심히 사역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엄마 배고파, 엄마 빨리 와, 엄마 무서워 그러면 사내 자식이 뭐 그걸 가지고 무서워해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 볼 일 다 보고 다 끝나면 그냥 얼마나 늦게 오고 누나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누나들이 이미 다 타지에 가 있습니다. 아빠는 지방으로 출장 가고 나는 교회에서 일한다고 늦게 가고 근데 내가 사역을 이렇게 멈추고 잠깐 쉴 때 보니까 다 이제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 늦게 하고 나 혼자 50평 아파트에 혼자 있으니까 무서움이 들더라는 말이에요. 이 아들이 나는 그냥 전기불이라고는 전기불을 다 켜놓고 있으면 이 새끼야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불을 다 켜고 있냐고요. 아 방만 켜고 있으면 되지 화장실까지 불 전부 다 켜놓고 있으면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근데 어느 날 순간 이 아이가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꿈속에서 막 사단이 이 아이를 막 힘들게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아이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야 아들아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몰랐다. 엄마를 용서해다오.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나도 달기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둘이 이 아들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라고 해서가 아니라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걸 고백하면 아이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납니다. 아이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분들 엄마들에게 엄마가 아는 것이 뭐 있다고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엄청난 자녀가 잘못하면 엄마는 그걸 통해서 회복이 시켜주지만 엄마가 자녀한테 잘못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이게 금방 풀어지지만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부모는 그 자식의 문제를 누구한테 토설하겠습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엄마에게 내가 미안해요.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엄마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토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엄마의 그 깊은 상처가 치유된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을 다 지금 사실을 이실 짓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 말지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오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들으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떨립니다. 요셉 하나 이런 것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데 지금 뭐라고? 시므온을 거기다 놓고 왔다고? 근데 시므온을 놓고 왔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고? 갈수록 태산입니다. 지금 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어떻게 너희들은 지금 내 신분을 하나를 말하고 어떤 일을 할 때만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느냐 이러다가 내 아들 다 죽겠다 싶은 거예요. 내 아들 다 죽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 너희들 나도 죽게 만들겠구나 라고 하는 게 야곱의 고백이고 야곱의 지금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을 믿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들의 형평을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건 전혀 생각하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구나 얘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돈 뭉치를 보면서 오히려 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야곱에게서 우리는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지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영적인 안목이 전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냥 아들 또 하나 잃어버리고 또 말째까지 또 잃어버리게 되고 이러다가 나까지 잘못 두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적인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복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받은 것들을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기를 원합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의 시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안경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 이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말씀을 붙잡고 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거라는 것이 믿어지면 이렇게 자녀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보면 야곱의 가정은 지금 골물대로 골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저 속에서 그냥 서로의 앙금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용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앙금들이 남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은 소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네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이것을 숨기고만 있으므로 전혀 지금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은연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마 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하고 상처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은혜를 받기를, 늘 은혜 속에 있기를 사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7절입니다. 37절은 루벤이 아비에게 36절에도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 너희가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합니다. 지금 모든 것들은 다 해롭게 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루벤이 아비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비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지금 루벤이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루벤이 효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 내가 해결할 테니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아버지께 지금 구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거를 죽이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차라리 내가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내 아들 둘을 아버지가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걸 보고 야곱이 그 말을 그냥 거절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38절에 보면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으로 내려감이 함이 되리로다. 네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내 베냐민을 줄 수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에게서 난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냐민 하나를 가지고 생명과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복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저 여러분이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사람에게 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저주의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하나님은 지금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제대로 이루어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 없는 길을 가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가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은 서로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고지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고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요셉처럼 그곳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그리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을 감당하기만 하는 것도 지금 벅찬 거예요. 그 일 하면서 수시로 때때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느라고 지금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할 겨를이 없지만 은혜에서 떨어지고 말씀에서 떨어지면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매사가 불평이고 매사가 원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 계속 가다 보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승리를 만끽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너무나 상처를 줬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원수 삼고 갔기 때문에 그 다 비워놨는데 하나님이 다 됐는데 마음껏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냥 오히려 부끄럽습니까? 내 신앙의 밑바닥을 다 미천을 보임으로 오히려 자녀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엄마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그래도 기쁘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는 과정을 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길을 이겨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길을 가는데 아무렇게나 가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길을 가되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가도 막 상처를 이 사람도 주고 이 사람도 주고 그러면서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아니라 가는 길을 잘 감으로 서로를 세워지고 그냥 가는 길을 올바르게 감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기회가 되어졌을 때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길을 잘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걷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가면서 그냥 상처 투성이를 만들고 가면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연때까지 지금까지 너무나 잘 참아왔습니다. 무려 20년이라는 생활을 잘 견디지 않았습니까? 이제 끝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주만 가면, 조금만 더 가면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라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애발 투항까지 왔는데 거기서 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평소에 내 아들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계속해서 요셉만 사랑하고 베냐민만 사랑하고 우리들은 지금도 원수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빚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중간까지 잘 참아왔다면, 지금까지 잘 참아왔다면 끝까지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은혜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비춰 주시옵소서. 위기 때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